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을 지불하고 뭘 사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한테 근데 값을 뭐냐, 핏값을 주고 샀다 그렇게 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피를 흘리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무슨 돈 거래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누구예요 도대체? 지금 본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본문의 성경이에요. 편히 읽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즉 장로로 세웠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장로직이라는 건 지금 말하면 목사직 동등한 얘기입니다. 삼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은혜 나누길 원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한번 해볼까? 옆에 계신 분을 돈 주고 샀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물건입니까? 사고 팔게?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로 어우러지지 않는데 쭉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들은 이미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귀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코스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 지옥불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살아본들 뭐하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온갖 죄를 짓고 헛된 짓 하다가 지옥불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부분도 칠 때는 우리는 참 아주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하나님이 사셨다는 데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피 흘릴 이유가 없고 돈을 지불할 대상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핏값을 주셨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무가치하고 천하의 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냈다는 뜻입니다. 대가 지불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냈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루어 살려 여기까지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자체는 우리가 그냥 와서 내 맘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시고 사서 여기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도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해지면 귀한 만큼의 길을 걷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 함부로 사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되 그 하나님의 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서 살려주신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값 주시고 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시작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금 본문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장면이죠.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지 않다. 거룩해질 수 방법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스스로 나올 방법도 길도 연구도 때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끌어내지 않았으면 영원히 노예로 끝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끌어내니까 나와오는 거야. 우리 마찬가지예요. 죄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씻고 뛰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건져내신 순간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거룩한 사람들이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도록 했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옛적에 죄로 인해서 썩어질 것을 향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올해는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어디 살든 상관이 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신분은 피스값으로 산 다음에는 내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어디서 뭘 하든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 이 고백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존귀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귀함을 모르면은 그 귀함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귀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신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모여지게 해진 곳이 곧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사람끼리 영체행체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사서 이리와 불러서 여기다 이렇게 모으시니까 여기가 교회가 되었어. 근데 이 주인은 누구? 우리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여러분 한 분은 얼마짜리? 무시무시한 값이 치러졌어요. 누구의 값? 예수님의 그 생명, 몸값이 치러져서 우리를 건져낸 값이라고. 귀해 안 귀해? 귀하게 샀으면 귀하게 놀아야지. 맞으시면 아멘. 귀한 몸값을 치렀으면 우리는 귀하게 살아야지. 이해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이 고백을 참 중요시 여기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가이샤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헬몬산이 위에는 눈이 있고 밑에는 사막이고 언덕 넘어 내려다보면 시리아가 보이고 이쪽 넘어 뒤로 보면 요단 계곡을 흘러내리가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근데 이 곳이 어느 곳이냐면 신비롭게 이를 데가 없어요. 물이 얼마나 차가우냐면 거의 0도, 냉수가 이 산 중근턱에서 나오는데 바로 떠먹는 아주 맑은 물이 펑펑펑 솟아나와요. 이 물이 그냥 점점점 흘러내려가 밑에 그 갈릴리 호수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생수가 나는 그곳을 신비롭게 여기면서 오나가나 구약에는 여기를 라이스, 단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온갖 우상을 다 갖다 옵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영적인 존재라 그런 거 있죠. 높은 바위 암벽 밑에 가면 신령해 보이고 깊은 바다에 가면 깊은 웅덩이, 푸른 속이 안 보이는 웅덩이를 보면 용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이상한 종교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산에서 그 메마른 광야 산에서 물이 생수가 냉수가 올라오는데 이게 새벽에 가면 이게 서리가 이렇게 펴고 안개가 피어오르고 이게 신비롭게 이럴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온갖 우상을 다 갖다 올려고 빌립 헤롯 왕이 나중에 거기를 디베리오 가이사의 이름으로 붙여버립니다. 왜? 아부하게에서 신령한 곳의 이름을 로마의 황제에다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 디베리오 가이사 지역으로 바꿔버려요. 그만큼 신비로운데 예수님이 요단 계곡으로 쭉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디? 말하니까 뭐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에레미야도 하고 뭐 선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그곳으로 불러내서 신비롭게도 예수님의 존재 고백을,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백을 봅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는? 크게 해보세요. 주는? 확실합니까? 주가 뭡니까? 우리의 왕. 맞죠? 나의 소유 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그리도야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야. 아멘? 그리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정말 네가 복이 있다. 이는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이 세상의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게 했구나. 너 참 복이 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이날같이 기분 좋게 칭찬받은 날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해드린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힘이 들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이 고백을 하시면 축복이 있어요. 힘들게 마음에 위로도 되고 막 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믿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걸 주셨습니다. 피로 값주시고 세워 우리를 살려내 모아놓으신 그 무리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것이 여기서 고백이 되는데, 알려주시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가 갖고 있는 신비로운 권세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피로 값주시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낸 성도가 됐는데, 성도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천국 열쇠를 내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빌빌 사니까, 내가 무능하고 빌빌 사니까 그렇다고 해도 못 알아들어. 너는 왕자야 왕자,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 본인의 손해일 뿐인 거예요. 신분의 변화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랍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우리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 중에 이보다 더 신비로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실 줄도 모르고 구할 줄도 모르고 안 주실 줄 알고 안 구하고. 이해되시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주시는데 내가 무엇든지 안 구하는 이유는 주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는가? 오늘 여러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기도 없이 사는 사람 보면 너무 측은하여 안타까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게 살 수 있을까? 구하면 주시는데. 이 신비로운 은혜, 이게 성도가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나애가 오늘 여기까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이세요? 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그러니 우리는 나도 존귀하지만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분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 존귀하게 대하되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이웃의 성도를 대접할지라도 주님께 하듯 하라. 왜? 그분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피로 십자가에 찢기시며 사내신 사람이란 말이야. 사온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함부로 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너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니까. 어떤 형태, 이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뭐든 상관없이 모두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이야. 오늘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만을 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이니까를.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산 다음에 불러 모아 놓으신 것이 교회이니, 이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내용을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 설교할 때에 광야에서 교회란 이름을 걸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하여 불러내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있을 때 교회란 이름 속으로 하나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러니 우리는 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이니 언제든지 어려움은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즐거움은 찬송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더한 놀라운 은혜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놀라운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용은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또 불러 택하셔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들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본문 뒤에 보면 악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냥 놓아두면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많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목동에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교회는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할 사람이 앞에 있어야 안전하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면 나 홀로 그냥 교회 다니리라 이런 용맹한 사람이 없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앞서가는 사람이 나를 도움을 주고 나를 인도해 가고, 내가 교회 가기 싫어도 아침에 와서 뭐하노 있나라 해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스스로 혼자 다닌다고 용기 내다가는,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딱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리 중에 뭉쳐서 다니는 무리 중에는 공격을 못 합니다. 하나가 어영뚱하니 뒤떨어져서 헤맬 때 그거 딱 보고 튀들어가 잡아버리거든요. 그게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를 악한 영들이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교회 무리 속에 있으면 안전한데 혼자 떨어져서 혼자 야무지게 돌아다니면 그냥 딱 씌어가지고 꺾어 영적으로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지키고 세우고 보호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다양한 직분을 이 교회에 주셔서 그 직분 속에 우리를 엮어서 살려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옆에 이모가 있고 고모가 있고 이렇게 울타리 쳐서 나 하나를 살려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들어오면 구역장이 있고 목사가 있고 뭐가 있고 계속 있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서 딴짓하면 너 왜 그러냐고 찍어내고 이리 오라고 불러서 성경도 가르치고 모이라고 찬송도 하게 하고 계속 관리를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누웠던 권사님께 전화했더니 나를 지금 관리하십니까? 그래. 근데 관리하지. 관리하라고 세웠더니 관리 대상인 거야. 그냥 이게 또 생일날도 문자 띄어서 관리하고, 밥을 먹으면 죄 짓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들어? 그러니까 계속 뭔가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 온당한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되어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점점 자라나서 내가 보호를 받고 관리를 받다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토탈 묶어서 뭐냐?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해하십시오. 이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십시오. 소홀히 하고 모른 척 지나칠 사람은 이곳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서 존귀하게 부르신 분들입니다. 무심코 내가 나 몰라라, 너는 너냐 나는 나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 저는 이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 맡고 주님이 제자들을 맡고 제자들이 맡은 걸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 같은 걸 택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내가 이 맡은 직분을 생각하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저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 것인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나 같은 것을 직분자로 삼아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 앞에 귀함을 입은 사람들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얼굴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은 갇힘 난동 수고름 자지 못함 먹지 못한 가운데서 또 직분을 지고 가려 보니 남이 당하지 않는 수모도 어려움도 고통도 당하게 되더라.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맨몸으로 하게 않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믿음과 말씀과 모든 걸 다 주셔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힘을 주셨다. 오늘 그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상 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직분하다 보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건 뭐 집사가 뭐야 이렇게 우습게 보는데 그 집사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능력과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냥 인간이 한 사람이 앉아서 할렐루야 주님하고 기도하는 것과 집사가 되어서 이 집사님이 교회의 어떤 사명을 받아가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 때문에 엎드려 주님 제가 부족한 인생인데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어떤 기도가 끝발이 세겠어요? 어떤 게 세겠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 들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혼자 덜렁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엎드린 사람이 기도가 세겠어요? 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세겠어요? 어디다 기름을 부으시겠어? 잘 기억하십시오. 직분이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갖는 순간에 우리들이 더 위대해지는 일은 그 직분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양치기인데 그가 하나님의 직분을 부여받아 사명을 가지고 지팡이 들고 가니까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받아 직분을 붙들고 씨름할 때 주님이 그 직분 때문에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나를 존귀하기도 만들고 그런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직분을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직분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를 수 없는 것은 직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나도 내 속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가 돌아보니 내 힘이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골로새 1장 29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사람은 떼먹을 수 있지만 주님은 떼먹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도 이런 새벽부터 아이들을 맡고 와서 찬양을 연습시키고 간식을 꾸러미 갖다 먹이고 애들 아침 조식을 꾸려 먹이고 또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수고는 누구를 향하냐? 주님을 향한 수고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셔서 다양한 곳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수고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겁니다.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휴가를 갔다 와서 뻘뻘 지친 몸을 가져와서 청소를 하고 교회를 가꾼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섬김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일교회 모든 가족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